안녕하세요. 네, 우리 형제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신수가 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소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수가 제일 안 좋은 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키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또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또 마르고 그래서 신수가 정말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마음이 좋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편으로 한 것 같습니다. 2, 3년 전에 그 서울에서 장로 모임이 있었을 때 이제 봉천동에 그 연세가 많으신 그 정호 형제님이 봉천동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계속 사양을 했는데도 자꾸 말씀하셔서 그냥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생각을 했는데 또 불편해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형제님 좀 다른 형제님한테 부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제님이 순종하세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또 하나님 안에 도우셔서 좋은 모임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배워야 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이 형제님이 동북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선뜻 좀 힘들고 좀 대수선 사양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끝까지 사양을 하는 것도 그것도 신뢰가 되고 합당치 않아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까지의 모든 시간을 수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봉천동의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전혀 모르니까요. 봉천동 모임을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또 그 형제님이 좀 엄격하신 형제님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사전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모르니까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구원 간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좋겠다. 저는 광주 동북교회에 왔습니다만 처음 오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죠? 네, 처음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27년 전에 안동에 있을 때 또 우리 이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여름 캠프 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27년 후에 구원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27년 좀 전에 그 여름 캠프 때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간증을 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잠깐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게 되는지를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천호 때부터 그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실제로 장로교 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안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10대 그 후반쯤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분한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거듭난다 그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켜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그 통신왕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교에서도 하고 카톨릭에서도 하고 또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통신 강좌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루터교에서 하는 이게 목자가 이제 어린 양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잡아 올리는 그런 그림으로 된 초급, 중급, 고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초급 과정 이제 마치면 수료증을 주고 또 중급 과정 마치면 수료증을 주고 또 고급 과정 마치면 또 수료증을 주고 또 기념으로 어떤 책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급과정인가 마쳤을 때 그 수료증과 더불어 책을 보내주는데 그 책이 그 더 베스트 I love country,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라는 카나다 해전교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쉽게 전하는 것을 책으로 낸 것이고, 근데 제가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죠. 상록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벽에 눈이 무릎까지 차도 그냥 새벽기도 한 2km 되는데, 저희 옆방에 이제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냥 시골 예배당 가자고 하면 이제 따라가고. 근데 그분이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릎 꿇고 우는 것이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저도 배운 게 교회 가면 우는가 보다. 죄 때문에 우는 것인데 그거 계속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죠, 그러죠. 근데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 두 분이 쓴 그 책을 보면 지금 아마 읽으셔도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전도출판사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 믿는다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에만 끌어서 책을 또 이제 낸 적도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제가 그동안 믿었던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책을 계속해서 하여튼 수십 번을 읽어갔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 정말 뭐 구원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울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 그냥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다. 그때 한국교회에는 그런 복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 깨달음이 좋고 제 마음을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무 뛸 듯이 기뻐서 제가 그때가 19살쯤 됐는데 그 대학 노트에다가 제가 그 구원받은 간증을 참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인데 그것이 1965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고 제가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그 잘못된 거 막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가르치고 힘들게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후련한데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또 죄 지면 또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있다가 막 후련함, 아주 가벼움 막 그런 걸 느꼈는데 교회 나가니까 나갈 수가 없죠. 억지로 좀 나가다가 그다음 교회를 찾지 못했죠. 좀 줄여야 됩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방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결혼 후죠. 제가 월남에도 갔었는데 월남에서도 제가 그 나트랑의 야전사령부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그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강원재 소장이라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그 참모들 버리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그 분목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낮에 그 맥주 많이 먹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어쨌든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뭐 많이 헤맸죠. 찾아가고 장로교도 가고 침례교도 가고 저희 가까운 곳에. 근데 이제 합당한 교회를 찾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살아가시면서 요한나 자매님이나 또 앤더슨 장님이나 그분들이 저희 집을 가끔씩 가다 오셨어요. 결혼한 저희 집에요. 우리 자매하고 이제 그 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교제를 하고 요한나 자매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박옥수 모임하고 박옥수 목사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박옥수 목사가 크지 않았고 서울의 영동시장에 그 3층에 갓 시작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나 자매님이 지금 미국 가 있는 앙판 형제라는 분하고 저희 집을 방문해서 그래서 박옥수 모임에 제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다른 데 가도 없었는데 박옥수 모임 사람들 잠깐 만나니까 복음은 또 아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아주 잘 전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진짜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박옥수 모임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79년쯤입니다. 거기서 그냥 일반 성도로서 한 5년인가 얼마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안정되게 했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선교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선교학교 나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바옥스 모임에서는 선교학교를 들어갔죠. 예. 그래서 선교학교 들어가서 선교학교를 마쳤어요. 마쳐서 천안으로 사역자로 파송을 해서 천안으로 갔는데 거기를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역자 모임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 성도로서 주님 섬길 때하고 완전히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냥 일반 성도로 왔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역자 모임 속에 들어가니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시기심이 있었고요. 잘 보이면 아주 좋은 데로 가고 잘 못 보이면 그냥 오지로 막 이렇게 가고 그냥 어떤 그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서 위에 사람 눈치를 보고 너무너무 그것이 뭐 우리 자매나 저한테 체질에 맞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몇 년 더 살다 우리 자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가 죽겠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못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가자 그랬어요. 우리 나가자. 나가려고 하니까 이사 갈 비용이 없었습니다. 천안에 있었는데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옥수 목사한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나가려고 하니까 이사 비용을 보내주십시오. 1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전혀 안 보내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때 지금도 살아계신데 영국의 그 데리걸 원대 선교사님이 100달러를 보냈어요. 마치 그때 100달러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전에도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뭐 그거잖아요. 막막하고. 근데 요한나 자매님이 남원에 그 박신영 형제라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 좀 가서 얘기해봐라. 남원에 갔죠. 그 박신영 형제는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냥 남원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987년 2월 28일 날 그제 눈보라가 치는데 남원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구원받고 박옥수 모임에 갔다가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 만 6년, 만 7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남원에 갔다가 포항에 갔다가 안동에 갔다가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선도출판사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읽고 제가 그런 기간을 많이 이제 가졌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옥수 모임에 서 있을 때 거기는 특징이 자기 애인에게서 구원을 안 받으면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대수심 인정 안 하고 막 구원이 아니라고 부수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구원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자매나 저나 거기서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적인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임에 와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우리 모임에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볼 때 딱 저 사람 박옥수 모임에서 온 사람 이게 안 껴져요. 그러니까 박옥수 모임에서 그때 6년 7년 있다가 나왔잖아요. 우리 모임으로 30년 됐어요.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느끼고요. 지금도 저를 보면 다른 말 할 게 없으니까 저 사람 박옥수 모임에서 온 사람 그것이 제게 항상 따라붙는 전치사 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만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이원영님 같으신 분은 전혀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또 안동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대해주시고 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제가 대충 좀 너무 줄여서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박옥수 모임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는지 그건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번 집회 때 또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저에게 성대가 좀 나빠졌어요. 본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 참 이 다른 말씀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이 집회를 부탁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 아주 많은 그런 아마 사탄이 공격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사탄이 이걸 공격을 하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원래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얼마 후에 형님이 무슨 사정 때문에 9월 11일부터 이제 이 14일 언제요? 13일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 일산병원에 4박 5일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동북교에서 집회를 연장을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나. 네? 뭐 제가 안 하면 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해졌는데 제가 하필이면 바로 7월 24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금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여기에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입원하게 되는 것은 그 한 3주 전부터 제 몸이 전에 좀 이상했어요. 이상한 증세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제가 일산병원에 선택 진료를 받아서 그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참 찍었는데 보여주면서 이 제 폐 사진 찍은 것에 이쪽 구탱이에 검은 부분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걸 보라고요. 보니까 제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게 폐렴 같다. 폐렴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일주일 먹고 갔는데도 안 났어요. 또 일주일을 더 처방했어요. 또 먹고 가서도 전혀 안 났습니다. 또 일주일을 처방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심각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입원하라. 이거 폐내시경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저는 여태 위내시경도 안 한 사람인데 폐내시경이라는 소리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폐내시경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서 위내시경보다 폐내시경이 더 힘들다. 다른 내시경은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이 폐내시경은 입원해야 된다. 그것이 24일 날 했다고요. 예. 그 폐렴약을 안 먹어도 안 나니까 이건 다른 증세다. 뭘 의심했겠어요? 폐결핵 아니면 폐암이에요. 우리 자매들도 제가 입원한다는 소식 듣고 막 우는 자매들 있어요. 폐암인 줄 알고요. 네. 입원했습니다. 입원해서 이 폐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뭐 마취를 하고 코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뭐 일로 들어보냈는데 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떼가지고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퇴원했을 때 결과가 나왔는데 폐결핵도 전혀 아니고 폐암도 전혀 아니고요. 이건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다고요. 나와가지고 의사가 또 처방을 또 해줬는데 이상하게도요. 그전에 안 듣던 약이 들어서 그 힘들었던 증세가 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입원한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병실을 배정받았는데 간병인이 없는 간호병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병동에 들어가려면 나 이런 병동에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전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그냥 간호병동으로 병실로 해놨더라고요. 들어갔어요. 4인 병실입니다. 제가 이쪽 창가에 2사람 있고 안쪽에 2사람 있고 들어갔는데 방에 있는 3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노인네인데 89살 먹은 급성 폐렴으로 영동이 고향인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 사람은 너무 심해서 간병인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병인이 없는 병동이라도 너무 환자가 상태가 심하면 간병인이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간병인이 없도록 뭐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간호사들이 돌보고요. 그럼 바로 이쪽에 있는 노인은 81살인데 말기 폐암 환자예요. 또 이쪽에 있는 환자는 80살인데 이 사람은 무슨 또 급성 기관지 천식에다가 이 다리를 고관절을 다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노인네들이 3사람 있어요. 제가 71살인데 제일 젊었어요. 그 조금 있어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밥도 못 먹어요. 누가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돼요. 저만 멀쩡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힘들다. 이게 뭐 전부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엄청 그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는 그 80살 먹은 아주 도도하게 생긴 노인네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어디가 아프시다고. 그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기관지도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인가 뭐 타다가 이 고관절을 다쳐서 부러져가지고 여기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몸을. 그래서 무슨 종이장 하나 있어도 몸을 돌리지 못하고요. 참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꼭 사나이 병이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나 지금 생각이 많으니까 처음엔 그분이 그랬어요. 나 지금 뛰어내리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밖으로 뛰어내서 죽고 싶다는 거죠. 그 11층인데 예. 병실은 뛰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창문이. 예. 근데 그 정도로 힘든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돌리면서요. 나 지금 생각이 많다고요. 매정하게 저한테 됐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상태가 심하니까 계속 간호사를 호출하는 벨을 밤에 누르는 거예요. 간호사들 오다 지치니까 이렇게 벨을 자주 누르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좀 짜증스럽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벨도 뭘 누르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밤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막 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저만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다리가 이 침대 밑으로 내려갔는데 너무 아픈데 이걸 올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릴 사람이 없어. 다리 좀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다리 다친 걸 알고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전혀 아프지 않도록 다리를 해서 다시 올려주니까 정말 잘해준다고. 네. 그래. 그래서 그분하고 말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걸 딱 돌리던 분인데 그 다음에 또 뭐 불편한 기색이 있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얇은 이불을 이렇게 덮었는데 양말이 나온 거예요. 이걸 끝까지 덮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덮었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덮어드리고 이렇게 했죠. 네. 하여튼 심부름을 여러 가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심부름을.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복을 마치고 나올 때 이분들 이거 산소 들어가는 것도 이분들 다 그 뛰었고 이분도 완전히 마음이 좋아져가지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 식구 중에서도 교회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기만 안 나가고 있었다고. 예? 그렇게 해요. 저에 대해서 완전히 듣기 싫다고 고개 돌렸던 분이 마음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 제가 입원할 때 전도책자 당신이 꼭 만나게 될 하나님 그 4권을 가져갔었는데 그 3분한테 이제 다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뭐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은 도와드리고 침대도 이렇게 뒀다고 그렇게 했는데 책을 줄 때 이분들이 거부감을 전혀 안 느끼고 기꺼이 받았어요. 꼭 읽어보겠다고. 이쪽에는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그분은 62살 먹은 딸하고 69살 먹은 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귀가 잘 먹어서 본인 못 듣죠. 따님이 같이 병실에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을 열었어요. 제가 책을 주니까 제가 지금부터 읽겠다고. 나중에 끝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올 때는 그분들이 있던 방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고 왜 하필이면 그 병실에 입원하게 하셨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웃관계예요. 이웃관계.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저희 이웃이었어요. 노인네들이었어요. 다른 데 가면 저도 좀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 병실에 있을 때는 완전히 제일 나이 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인들 3사람의 영혼을 저한테 이웃으로 붙여주셨구나. 4박 5일 동안 이웃으로 있으면서 뭐 제가 할 것은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책자도 나눠줬고 그 다음엔 자기들이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4박 5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폐결핵도 아니고
폐암도 아니고 그 증상은 이제 다 없었어요.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설 수가 있었는데 뭐 이상하게 이제 좀 최근에도 작년 중세도 또 좀 있었고 또 이제 목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녁 거기 아주 목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가서 말씀 못 전했다. 그래서 밤에 믿음이 없는 생각을 했죠. 광주 동북교회 가기 전에 내과에 가서 이제 목감기인지 모르니까 목감기 약을 지어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하나님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을 계속 못 들다가 딱 1시간을 자고 났는데 완전히 제 몸이 달라졌어요. 이 목 아픈 것도 다 나버리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목이 좀 잠기겠지만 목 아픈 것도 다 낫고 뭐 몸도 약은 전혀 안 먹어도 돼도 거뜬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섰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이 기도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북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2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뭐 특별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은 없고 근데 그냥 평범한 말씀을 이제 교제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성경 말씀을 너무도 많이 아시고 성경 지식들이 많으셔서 특별한 말씀이 아니면 좀 호기심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영위한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분 따라다니는 마니아들이 있어요. 전부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용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라, 기뻐하라 그럼 들으시겠어요? 너무 평범하니까 그런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혈연 관계도 있고 지연 관계도 있고 학연 관계도 있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희 서북교회는 매주마다 노숙자들이 12명에서 한 15명입니다.
교통이 별로 안 좋은 곳인데도 하여튼 그렇게 오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한 1,000원짜리 빵 하고 그 다음에 2,000원 정도 하고 오는 사람마다 매주마다 벌써 몇 년째 계속 줍니다. 근데 온 사람한테 그것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올 때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 제가 혼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냥 누가 하여튼 노숙자가 왔을 때 그 사람 보는 사람이 이제 저 해야죠. 빵 주고 돈 주면서 해야죠. 근데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그 서북교에 온 사람들은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정말 자기 이분을 믿는다고. 어제도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성경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번에 어느 성경 읽고 왔습니까? 그럼 어디 읽었다고 그래요. 어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느냐고 해요. 믿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자기는 다 믿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죠. 예. 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그럴까 봐 겁신한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래서 주일마다 이번 주일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각도에서 좀 짧은 시간이죠. 뭐 1분, 뭐 기껏해야 뭐 2분, 뭐 이 정도 시간인데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온 사람한테 물었어요. 부부가 관계가 아주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산대요. 이혼하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나쁘면 이혼하지요, 사람들이요. 부모 자식 관계도 나쁘면 이게 뭐 가출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나쁩니까? 죄 때문에 나쁩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 등을 돌리는 원수 같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다 용서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화목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수긍을 잘 해요. 아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수긍을 해요. 뭐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관계예요. 구원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이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됐지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네.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구원받은 사람들도 범죄하게 되면 자백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뭐 그런 것이 있지만은 또 자백하면 또 회복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이제 다른 관계가 이어질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관계가 좋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관계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 유지가 되겠지만은 그 관계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서 구원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있으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지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그 관계를 빨리 화목된 관계로 바꿔야 돼. 그것이 구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럼 그 관계에 의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성도와의 관계, 육과의 관계, 다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들을 이 말씀은 이웃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이웃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아주 가까이 있어도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고
뭐 멀리 있어도 이웃인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선 먼저 어떤 이웃들이 있는지 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인공을 물론 아주 착한 일을 한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강도를 맞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해발 약 790m 고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한 1000m 차이가 있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250m가 낮은 그 낮은 곳에 있고요. 그래서 아주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야만 있겠지만은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여리고에 내려가서 즐기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재물을 뭐 좀 모아서, 그렇죠? 자기 소유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와서 좀 살살아보자, 여리고 와서 좀 즐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로 아마 내려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달라고,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뭐 장사해서 일을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죠. 다 털어먹고 호랑방탕해서 거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을 누리는 수많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세상이다.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세상을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나 세상은 강도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이 세상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시죠? 뭐냐면 보세요. 뭐 전화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 그렇죠? 뭐 물건 속에서 사기치는 사람, 전부 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난 이웃이 강도였어요. 강도. 강도는 말 그대로 탈취하는 사람이고 빼앗아가는 사람이고 심하면 생명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이죠. 강도도 이렇게 복수인데 이 사람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옷까지 다 벗기고 그리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는 아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있다 죽을 수 있는 상태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강도 같은 이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마음대로 못 기르죠. 뭐 서울에도 그런 얘기, 성범죄자들이 바로 이웃에 있다 가르쳐줘요. 그 부모들이 벌벌 떨죠. 자기 이웃의 성범죄자, 아이들 뭐 성범죄자 그런 애들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을 못 놔요. 누가 강도로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누가 나한테 그런 해를 끼칠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웃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한 이웃이 어떤 이웃입니까? 강도 같은 이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뭐 굉장히 사람들 많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중에는 강도 같은 이웃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사실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강도 같은 사람이 많고 참된 좋은 이웃이 별로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만난 이웃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죠. 그들은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종교의식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들을 때는 전부 다 좋은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익이 될지 몰라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 사람은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들에게는 안 통하죠.
참 안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유익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라, 이거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거반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종교 행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내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봐 그냥 도망갔잖아요. 그냥 거기 있어서 이 사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자기들도 강도를 당할까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유급하면은 자기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이유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세상에요. 우리 주변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를 믿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못 돼요. 아까도 어떤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한 30년 동안 루터교 목사로 하다가 독일에 간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죠. 그분이 한국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은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카톨릭과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번창하고 있죠. 물론 좀 쇠락하지만 뭐 서울의 그 대형 교회 같은 거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볼 때 그분의 믿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루터교 목사로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카톨릭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두려운 것은 잘못하면 우리들도 타성에 젖어서 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뭐 살다 가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될까 봐요.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 모임도 그렇게 될까 봐요. 네. 어느 면에서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파교회, 기성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잘못되고 저도 뭐 그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되고 나왔는데 나중에 자꾸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은연중에 또 그쪽을 담는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죠. 뭐 호칭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주 전자 뭐 기타 같은 거를 교회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아주 자극적인 거니까 그런 것이 어떤 모임에 그런 거 사용하는 모임이 있죠. 교파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거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죠. 네. 밖에서 보아야만 아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뭐 모임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됐지.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 곁에는 그런 제사장과 레인같이 아주 많은 옳은 말하고 청산유수처럼 하고 뭐 종교 예식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고요. 죽어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 그런 이웃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난 이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극도로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갈릴리에서 그쪽에서요. 유대로 오기 위해서 중간에 딱 필요한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 유병강을 건너서 빙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치료했어요. 그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제일 미워했던. 근데 생각해보세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지금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죠. 의식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려고 가까이 왔을 때 받아들였을까? 못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치유했는데 내가 당신 도움을 받겠느냐고 아마 배척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의식 없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죠, 기름을 발라주고 뭐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갈 때까지 그게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요.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들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했었는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처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6절처럼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으셨습니다. 처음에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그 대화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율법사가 질문했으니까 이 율법사는 처음에는 자기 이웃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율법사가 37절에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데 이제 이웃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제 알았죠. 처음에 몰랐죠. 이웃에 대해서 막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났어요. 나중에 살아나서 자기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라면은 자기도 그 사람처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살림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그런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것을 다 희생했어요. 다 자기 것 자기는 위에서 내려오고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 소유 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간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반 죽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구원은 거의 죽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경험이 살아있고 자기 지식이 살아있고 뭐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왔던 사람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거반 죽어왔기 때문에 전혀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경험 뭐 방법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원해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구원도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서울교회 10년이 넘도록 나오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지금 정년퇴직까지 했는데 그 전에 교장 선생님 노릇하다가 정년퇴직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매주마다 나와요. 복음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 강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구원 받지 못해요. 이 사람처럼 자기가 죽어야만, 거의 죽었어야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무덤에 그대로서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구원 받은 것이지. 만약에 나만 장군이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있을 때는 일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자기 생각에는 일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줄 줄 바랐는데 이건 뭐 일사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는 나만 시리아의 강대국 장군인데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에서 죽고 일사선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고 하여튼 자기 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한다.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들은 다 만나셨죠? 예?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으니까 구원받으셨죠? 예,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잘 아시는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이런 사람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러죠? 예. 강도에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어요. 자기가 전혀 안 하고 다른 사람 거 자기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여전히 돈이 많고 자기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들 것인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제사장과 류인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거다. 무관심한 거죠? 너는 네 멋대로 살고 난 내 멋대로 살겠다. 내가 관심 갖지 않겠다. 내가 죽거나 살거나 관심 갖지 않겠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내 것, 당신 것은 당신 것이고 내 것도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자신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자신같이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좋은 이웃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다. 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만,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셔야만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그런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데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 거기서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과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때 성경 안에는 믿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믿어야 할 사실.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믿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에 믿어야 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영접해야 할 어떤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 예수님,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할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내용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영접해야 할 그 놀라운 분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여전히 자기 속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서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뭐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다는 속에 영접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게 됐을 때, 우리가 5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뭐냐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접이 있어야 돼요. 단계로 세분한다면 거기 가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자아가 주인으로서 했어요. 우리 자아가 주인으로 했죠. 내 자신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믿으면은 믿어야 할 사실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된 그 사실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 어떤 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도 저 뭐 기쁜 소식 성경과 머리서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 다닌다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못 받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누군지 몰라서 전화 걸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분들이 왜 방황하느냐? 왜 방황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 거기는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는요. 죄가 속에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찌르는 질문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는 없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의 죄는 있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분은 그럼 이단 같다고 그러죠. 구원받아서도 본성의 죄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죽을 때에 육신을 벗어버려야만 없어지는 본성의 죄는 남아있는데,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만 이제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자백하고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찌르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요. 우리 지배하는 죄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짓지요. 네. 그 죄를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자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그걸 지식으로 다 믿어서, 심지어는 뭐 자기 속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주 확실하게 그걸 강조하는데, 왜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적응 못하고 거기서 나오면 신앙생활 못하느냐?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거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죄를 지식적으로 다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뭐 안팎으로 죄가 없다고는 인정하면서 그 속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분이 전화 끊고 다시 연락을 안 해요. 다시 연락을 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데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뭐냐면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나 죄가 없다는 거 이거는 뭐 100% 다 인정하면서 거기서 딱 점을 찍고 끝나는 거죠. 그냥 믿어야 할 사실만 믿고 끝나지 말고 영접해야 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자기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그래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는가. 주인이 바뀌면은 여기 막 술병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 때 집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술병 여기저기 뒹굴고 술병은 깨지고 또 술이 쏟아져서 냄새가 나고 벽지는 찢어지고 엉망진창이겠죠.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주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집을 정말 집을 아끼고 사랑하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으면 집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술병도 치워버리고 다 냄새나는 거 치워버리고 벽지 다 찢어버려서 다시 벽지를 바르고 하루 이틀에 달라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기간을 두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집이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구원도 마찬가지.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말씀을 길게 드리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말씀 아무리 전해도 1시간 정도밖에 말씀을 못 전하는데 지금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예.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웃관계입니다. 주님이 이웃관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 이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이웃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가장 좋은 이웃으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옆에 있다고 다 이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또 다른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수요일 날에도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계가 좋으면은요 이건 정말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그것은 정말 잘못 사는 것입니다. 첫째 어느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웃관계를 이루어나가야 되고 또 다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벽에 부딪힐 수가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다. 주인.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변에 참 성도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이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